크리스천 매거진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입니다. 청년 톡톡 시간인데요. 원주 제1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용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네, 밥 먹었습니다. 네. 아니, 안 먹었네요. 어제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다니네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헌금 이야기 하다가 네, 끊고 이제 이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어요. 요즘 특히 재정적으로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니까 우리 주머니의 네. 사정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 갈등도 또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를 헌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참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때 제가 했던 헌금은 1,000원짜리였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1,000원 헌금하죠. 네.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0원짜리를 헌금하려고 딱 갔는데 제가 지갑에 열어봤더니 1,0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10,000원짜리밖에 없어요. 아, 그럼 막 아깝다는 생각 드는데. 그렇죠.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은 그래서 폰뱅킹. 근데 그때 제 안에 엄청난 갈등이세요. 아, 그럼요. 그때만 해도 헌금 바구니를 돌렸거든요. 저희 교회는. 안 할 수는 없고. 헌금 바구니가 오는데 계속 제 안에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빈손 그냥- 넣어본 적 없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고민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사춘기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진짜. 아, 그냥 넣는 척을 할까? 네. 아니면 그냥 넘길까? 아니면 그냥 이 10,000원을 이거 그때 중고등학교 때 10,000원은 큰 돈이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그때 그래도 그나마 순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하고 그 10,000원을 드렸어요. 네. 드렸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그때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서 네. 아 그렇게 고민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그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워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내 거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전제되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아까워하는 마음, 조금은 내 거를 챙겨야 된다라는 마음, 네. 이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꾸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왜 교회는 돈을 밝혀요라고 묻는 뭐 사람들, 또 교인들 중에서도 그래요. 믿음을 왜 헌금의 액수로 판단을 하시냐, 뭐 이런 네.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야기하지 않냐. 과부의 두렙돈을 이야기하시면 인용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는데 내가 헌금 얼마 조금 안 했다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은 그 과부의 두렙돈의 액수를 보신 게 아니라 가진 전부였으니까. 그것을 내는 여인의 마음과 믿음을 보신 거잖아요. 네. 제가 아까 그 지갑에서 10,000원의 전부를 냈던 것처럼. 네. 그렇죠? 그 10,000원이 저는 그 누구 어떤 분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했던 것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해요. 아, 그때 나 너무 착했구나. 너무 정말 바람직한 청소년이었구나. 네. 오늘 이상하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액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난 지금 내가 당장 내가 지금 나는 2,000원을 내든 내가 만약 5,000원을 내든 내 마음의 전부를 담았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액수가 중요하냐고. 여기에 내 전부를 담고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담았으면 된 거지. 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건요. 정말 그게 온전할까? 그쵸. 그거 모를까요? 근데
그런 경험 있으세요? 결혼식에 축의금 액수 항상 고민하죠. 고민하죠. 내가 조의금도 얼마를 항상 내야 되지? 고민하고, 예. 얼마를 내야 되지? 얘랑 얼마를... 나랑 얼마 어느 정도 친하지? 그죠? 이 정도. 그거 요새 보면 인터넷에도 나와요. 어떤 사이는 얼마, 어떤 맞아요. 사이는 얼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그 액수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단순하게 그 액수가 아니라 그 액수를 통해서 거기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박은광 아나운서에게 누군가 옛날로 돌아가서 결혼 때 이제 축의금을 뭐 친구들이 했는데 그 축의금을 이렇게 얼마를 했는지 봤을 때 의외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요. 얘는? 얘가? 얘는 요 정도밖에 안 했어? 얘는 배신감. 이 정도나 했어? 놀람. 그죠? 네. 그런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마음이고 어떤 마음, 이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축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누가 그 축의금 봉투에 10,000원을 넣고 나 정말 진심으로 널 축하한다. 나 정말 누구보다 널 더 축하해. 뒷골 그리고 난 널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긴 넌 내 친구야. 근데 봉투를 열었더니 10,000원밖에 없네? 그게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와, 그러니까 그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자기를 그냥 보호하는 것일 뿐이에요. 헌금의 액수를 제대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최대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최대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게 진정한 헌금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선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니까 자꾸 뭐 액수가 얼마네, 왜 액수를 자꾸 따지네, 교회에서. 근데 또 그런 부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뭐 얼마 많이 하면 더 대단해 보이고, 그쵸.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를 과시하고 나 이만큼 했어. 이건 정말 옳지 않아요. 야, 나 너한테 내가 축의금 이만큼 했어? 너 이걸 알아줘야 돼? 이미 그런 순간 받는 사람 마음 어때요? 누가 그렇게 하래니? 그런 거잖아요. 야, 누가 그렇게 하래? 내가 뭐 언제 너한테 그렇게 바랬니? 차라리 말이나 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 헌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전심을 다해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헌금은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만족할 수 있고 네. 그것으로 온전히 거기서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부수적인 마음들을 자꾸 갖게 될 때 뭐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아니면 내가 헌금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헌금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 또 헌금에 대한 왜곡된 편견들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알겠어요. 그래도 궁금해요. 네. 감사헌금을 할 때는 일반 헌금 안 해도 되나? 정말 궁금해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맞아요. 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모든 질문에 다 동일한 전 답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11조를 뭐 세전을 해야 세후를 해요나 아니면은 감사헌금은 얼마를 넣어야 되나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일헌금을 만약에 감사헌금을 했으면 주일헌금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이런 질문들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해요. 네.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많아요. 네. 네. 그리고 듣고 있으면 와 기발한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라고 생각하는 질문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답은 하나입니다. 뭐냐? 제가 11조 헌금 이 부분에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답은 이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새 전후로 하느냐 새 후로 하느냐 이건 본인 스스로에게 고민의 문제, 본인의 믿음의 분량의 고민이에요. 만약에 누가 새 전후로 하는데 새 후로 하는 사람한테 너 왜 새 후로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감사헌금을 하고서 주일헌금 안 하는데 야 그래도 주일헌금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때는 이것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냐면 스스로 믿음의 분량으로 살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고민 앞에 냈는데도 감사원금을 했는데도 내가 주일원금을 안 낸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렇다면 그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기도하면서 또 어느 순간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감사원금 내고 주일원금 내는 거에 대한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감사원금도 이만큼 했는데 뭐 스스로 이렇게 될걸요. 차라리 이런 질문들을 몰랐을 때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고민하게 질문들이 있을 때 고민하게 된다면 그만큼 지금 박윤경 아나운서도 헌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믿음으로 온전하게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발 지칭하지 마세요. 네. 난 지칭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믿음의 갈등과 믿음의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네. 어떻게든 조금 근데 이거 방향성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든 조금 내려고. 이게 세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든 편법을 써서 내가 세금을 적게 내보려고 애를 쓰기 위해서 그쵸. 이게 감사원금 냈으면 주일원금 안 냈다는 거 아닌가요? 묻는다면 그거는 조금 방향성이 잘못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똑같은 고민이지만 감사원금을 냈는데 주일원금 안 내는 게 뭔가 마음에 불편하고 10의 1조를 드릴 때에도 세후로 드렸는데 세전으로도 드리는 분들이 있다네. 근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정말 좀 좋은 모습인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그것도 신앙의 긍정적인 고민이고 갈등이죠. 네. 그런데 조금이라도 11조를 좀 적게 내고 싶어서 세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전이 아니라 세후로 계산해서 내가 내야지. 이거는 저는요. 그렇게 할 거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하지 마. 그건 헌금 아니다. 하나님 거지 아니라니까요. 네. 지금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우리의 통장에 있는 얼마를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받길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길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아니 이건 진짜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이게 교회의 어떤 전통,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예법을 내가 모르는 건가라는 네. 그런 궁금증. 네네. 감사헌금은 네. 11조처럼 내가 어떤 예상치 못한 수익이 들어왔어요. 그럼 네네. 감사해요. 헌금을 하고 싶어. 네. 그것도 10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감사한 만큼의 금액을 하는 거예요? 감사원금이요? 지금 그걸 몰라 물으시는 거죠. 아니 궁금해서요. 그냥 감사원금은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는 거죠. 드리고 싶은 만큼. 네, 그때 주시는 마음, 믿음의 분량만큼 네. 드리는 거죠. 좋은 마음이 생겼을 때, 또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된다는 건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면 되죠. 네. 그럼 11조는 분납도 되나요? 11조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가능하다고 봐요. 11조도 정말 내가 이렇게 드리고 이만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요. 네. 와, 왜 이렇게 높게 잡아요? 기왕이면 좀 높게 잡죠. 현실성이 없잖아요. 1,000만 원을 벌면 네. 한 달에 100만 원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 100만 원을 미리 띄워야 되지. 세전에? 아니, 그러면... 다른 거 쓰기 전에. 그쵸. 근데 어떤 경우는 급한 거 막 하다가 보면, 하려고 할 때 헌금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없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 비슷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너는 11조를 할 때 월급이 들어왔어. 그러면 먼저 들어온 금액에서 11조를 떼어놓고 네네. 나머지를 써? 아니면 네가 한 달에 꼭 나가야 되는 금액들을 다 쓴 다음에 남은 금액에서 그렇죠.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세전 세우만 해도 양반인 거예요. 세전 세우만 해도 양반이고 어떤 진짜 친구는 복잡하다.
뭐 공과금 나가고 뭐 나가고 네. 뭐 나가고 다 어차피 이거는 고정 지출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고정 지출은 어쩔 수 없고 거기에 이제 내가 써야 될 돈 남은 거에서 거기에서 10의 1조를 띄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 다양해요. 아. 헌금에 대한 해석도 다 다양하고 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도 정말 다양한데 그럴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상황도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것은 하나의 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네. 헌금은 믿음의 분량으로 가는 거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11조를 내가 이번에 온전히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정말 뭘 막아야 돼. 네. 근데 이번 들어온 건 다 거기에다 넣어야 돼.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무슨 이자를 대출이자. 내야 되는 시- 그런 신용카드. 것들 요즘 같은 경우 네. 이거를 내가 만약에 안 막으면 그건 좀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걸 막게 되면 11조고 뭐고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이 질문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고민되는 거죠. 그땐 고민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제 믿음이 그렇게 되는 분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나는 믿음으로 먼저 뛰고 그 다음에 이걸 막고 안 되는 거 다르게 또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사람도 있죠. 그럴 때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우선 이번엔 도저히 안 돼요. 저 이거를 다 막아야 되는데 근데 마음에 11조는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부담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선한 부담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100만 원을 나눠서라도 11조 하면 돼요? 하도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걸 일일이 따지면서 헌금을 너는 지금 이제 몇 퍼센트 지금 해야 되는데 몇 회계사, 퍼센트가 안 회계사. 됐고 이거 다 장부에 기록해놓고 하나님 이런 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지. 혹여나 교회에서 이렇게 세고 계실 수도 아니 그것도 있잖아요. 교회에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헌금을 교회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선한 뭐 구제를 하든 교회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도구로 그 헌금을 사용할 뿐이지 우리가 드리는 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 이야기예요. 헌금을 잘 하시던 권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권사님이 헌금을 안 하시더래요. 그럼 궁금하시겠다. 이유가 왜 뭘까? 헌금을 안 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걸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었다가 그런데 나중에 다른 집사님 통해서 들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삐져서 안 한다. 아. 목사님한테 삐져가지고 목사님한테 돈 주기 싫다는 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있어요. 교회에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 돈 주면 교회가 돈 어떻게 쓸 줄 알고. 맞아요. 근데 요즘 그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젊은 세대들 특히 청년들이 어떤 시각이 있냐면 교회가 돈을 투명하게 쓰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헌금하지 않는다. 차라리 내가 그 돈으로 뭐 한다? 뭐 좋은 곳에. 좋은 곳에 쓰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다 주면 오히려 엄한 데 쓰니 이 돈을 내가 차라리 직접 선한 곳에 또 구제하고 이런데 내가 직접 귀하게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가지고 어떤 다른 이단에서는 이거 가지고 또 활성화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교회는 돈 그렇게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써요.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한 가지는요. 우리는 교회에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 비슷한 장면이 저희 하나 있어요. 끝나기는 하나요? 그럼 이걸 마무리 짓게요. 네. 성경에 예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혼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기억하세요? 한 여인이 네.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깼어요. 그쵸? 그렇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비싸고 귀한 그치 걸. 비싸고 귀한 것을 차라리 가서 나눠주면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 더 값지겠을 텐데 너 왜 이걸 여기에다 이렇게 허비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그랬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헌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차라리 야 그거 교회에다가 뭐 해서 교회에서 엄하게 쓰게 하느니 차라리 이거 가난한 사람들 가서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어? 꼭 이렇게 은밀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저 약간 연기하고 뒷거래 있나요? 안 하는 저 연기하고 있네. 그런 것처럼 네.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에 대해서는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 어차피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렸고요. 우리의 믿음을 감사의 마음을 돌려드렸어요. 또 목적의 예물들을 드려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은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으로만 헌금은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끝이어야지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이 헌금을 그러면서 이게 내 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는 이걸 헌금의 의미에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드린 사람의 기준에서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귀하게 드려진 예물과 헌금들을 또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건 네. 교회의 몫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건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드리는 자들은 거기까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반박이 나올지를 미리 아시고 그렇죠? 이제 마무리하죠. 네. 자, 이렇게 헌금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뭐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어떤 뭐 이랬네 저랬네 그런 거 다 떠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내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이 단순한 이 진리 네. 이것을 우리 중심에 붙잡고 헌금을 하고 또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그런 질문들에 대한 네.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건 스스로 찾아가게 될 거예요. 네. 제가 오늘 그런 질문들 많이 드려가지고 약간 제가 아닙니다. 좀 치졸해 아니. 보이는데. 좋아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제1감리교회 권영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